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9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은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알파 오메가, 태초 이런 말 나오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헬라어 보면 아르케랑 텔레도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예수님한테는 처음과 마지막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에 양면성 있는 것처럼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에 할 때,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에 할 때, 텔레스라고 하는 정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그룹 회장이 돈이 있어요. 권한도 있어요. 모든 게 있는 상태에서 저기다가 10층짜리 빌딩 지어주지? 그러면 그냥 된 거예요. 그렇죠?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은 시작과 끝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제 목사님이 차가 아주 많아요. 그 차 우리 인호한테 하나 주자. 그건 그거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서 시작과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순간 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밑에 물이 있으라고 하면 그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은 성경에서 하늘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스카이, 그냥 이 대기권에 있는 하늘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로 인하여 역사를 악한 영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세계를 카이로스 세계라고 하고 이쪽 세계를 크로스 세계라고 해요. 근데 이 영계와 자연계에 인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계에서 자연계로 넘어가고 자연에서 영계로 넘어가는데 이 영계가 우리의 무릇 지킬만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사람이라. 이 마음에 신앙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은 이제는 그 사람의 음부가 그 사람 불순종의 아들들 통해 역사를 악한 영들이 자연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반석이 있으면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반석의 샘을 터지면은 이제는 이 원수의 목에서 상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 우리 크로노스 시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자연의 시간이 그대로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렇죠? 예, 공간성까지죠. 예, 직선과 평면과 공간까지 오는데 4차원 어떻게 돼요? 시간이 더해지면 이제 4차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는 자에게는 15년 초월해서 오늘 역사적인 사건, 신앙적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움직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미래 사건이 아니에요. 앞서선에 요한이 있는데 이 카이로 시간이 열리니까는 거기에 이미 완성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나의 모든 예언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그래서 그게 완성된 게 보이는 거예요. 묵시록.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2000년의 사건이 역사하는 것처럼 묵시록의 사건도 믿는 자에게는 현재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축이 바뀌었을 때 어린 양 예수가 보좌에 앉아서 이리들을 심판할 때 일찍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배심원의 자리에서 그들 같이 심판할 것이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미 그 낙원에 있어서 가 있던지 아니면 생명책에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70인의 전도회를 보낼 때 1위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1위가 가해자고 양이 피해자야 되는데 그들의 아우리치를 갔다 온 다음에 1위를 귀신이 항복했다고. 홍군에서 얘기했더니 내가 너희를 보낼 때 공국에서 그리스도 대사로서 엠베서로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전갈과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고 보냈다고. 하늘에서 사탄이 별같이 떨어지는 일어나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걸 위하여 즐거워하라고.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하은이가 미국 시민권이죠?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서 너가 이중언어를 할 줄 알고 한국어 잘하니까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너한테 영사 대사권을 줄 테니까는 한국에서 미국에 일 좀 하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해요. 역사적인 사건이 믿는 사람에게 신앙적 사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2023년이 기원전 기원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서 누구든지 인류가 인정해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15년 초월해서 신앙적 사건이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도 믿는 사람에게는 현재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현재하는 존재, 영원한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성, 하나님 앞에 포함되고 지금 역사, 우리가 here and now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 신앙 고백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포스톨에서 요한이 갇혀 있지만은 그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3층 층을 보았다고. 근데 요한은 이 묵시를 보는 거예요. 거기는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신 그 주님을 앞에 대면하는 것이죠. 2023년 이 하나님의 묵시가 열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달라져요. 스가랴서 1장 보면은 70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루 다니면서 염탐하고 오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물으리라 하니 다섯명당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다섯명당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포도주 병에 찢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병 저 병에 옮기는 것처럼 이 민족 저 나라들에게 붙이세요. 그래서 그 찢기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과 그 민족에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순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인간의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바로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보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어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여요. 구속사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3년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한 개인에게도 흥망성쇠가 있을 것이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를 펼치게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표적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표적과 이적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지팡이 넣었을 때 뱀이 된 것처럼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물이 이렇게 피로 반응하는 거 술객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기적이고 뭐가 표적과 이적이냐면은 이 불가능한 일이 미라클 어떤 그런 마술처럼 한 거는 기적이에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기적이에요. 그러나 언약이 성취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건 표적과 이적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는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병만 고쳤다. 그렇게 불면 성령의 은사라 하지만은 그냥 그것은 기적일 수 있어요. 와, 침기 어떻게 고칠 수 있어? 그건 기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질병과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에는 약복강을 만들어준다며. 그 질병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 신유 은사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된다면. 그렇죠?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얘기예요. 환자의 질병과 환자의 전인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기능적으로 환자의 병만 고쳐주지 그 사람의 전인적인 부분까지는 치료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전인격 의학을 발표한 폴티리아라고 하는 의사는 그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의사가 기능적으로 병만 고쳐주지 그 전인격을 성숙하게 하지 못한다고. 내가 그 책을 보면서 그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은사가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과 고통과 그 역경을 예언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로, 또한 신유의 은사로, 능력 행함의 은사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렇죠? 항상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서 고통 속에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향성의 영성도 있지만 이걸 통하여 나무가 성장도 하지만 나무가 뿌리를 내는 성숙도 줘야죠. 그건 뭡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를 통하여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로다. 그렇죠? 지금 나의 이 문제, 당면에 있는 이 문제나 하나님의 묵시가 예언이라는 게 뭐 요번에 대학교 붙어요. 뭐 투자하면 뭐 3년 안에 부자 됩니다. 이런 건 예언이었지 않아요. 예언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은사는 그 은사가 갖고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 바로 이 질병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약복강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자연인 정경호가 더 그리스도화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이 카이로스 세계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와야지 돼요. 그래서 크로스 세계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지 돼요. 거듭나야지만이 시작되는 게 신앙이고,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고. 근데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인데 인간의 길은 종교예요. 내가 신접하고, 내가 득도하고, 내가 해탈해야 되고, 내가 군자의 도가 돼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받아들이면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불의라 그래요. 불의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자로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나도 떠나갈지어다.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을 의라고 그래요. 한문에서 어떻게 해요? 자아할지가 아에다가 위에 양자를 쓰죠. 그렇죠? 내 자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권일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의지만, 만약에 내 머리에 어린 양 예수가 없고 그냥 자아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득도하고 예수의 삶, 예수의 윤리 아니요. 존재가 바뀌면 삶의 양식은 바뀝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윤리 점진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윤리나 예수의 삶같이 산다고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그건 금도금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적인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는커녕 보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대하여 들어야 돼. 천국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모여에 대하여.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은 와이파이 존에 있어야지 비밀번호 하면은 그 와이파이가 열리는 것처럼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단체, 영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은혜가 돼요. 그러나 그분은 주 예수, 우리가 핸드폰에 데이터가 무제한이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동행하고 또 어느 분야의 은사까지 터지면 그 은사는 하스팍 같이 그 사람이 가면 그쪽 영역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참석하는 분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신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저희 교회 자매랑 그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바르지 않고 교회 봉사했던 것이 스톱하고 하니까 이 자매가 끌탁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길래 기도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받아야지. 그랬더니 신학생인데 여기서 신학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히스기야 왕,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좋았던 그때를 기억해달라고. 이사야가 성에 들어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서 15년이 연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 남편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선했던 때가 없어. 첫사랑이 없다고. 아무리 해도 이걸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니? 만나야지. 우리가 그냥 거듭나야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얘기하니?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 하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사기 17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특징이 뭐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왕이 없어서 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지 복음은 아닙니다. 나 하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주권하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그분은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받았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은 리스판스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으로 가는 자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구심점이 상대에 가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은 음식 메뉴도 먼저 상대가 원하는 거를 그 다음에 안 고르면 내가 골라주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먹고 싶고 같이 먹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구심점이 상대에 가 있어요. 제가 두 주부터 계속 묵상하는 게 말은 지식의 힘이지만 행동은 마음의 힘이에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인간한테 네 남편은 그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이라는 이런 년이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자리가 첫사랑이에요. 타 종교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더 득도하고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자리가 첫 번째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하라. 바로 십자가상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사랑을 진짜 받았다면은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헛되이 돌리지 말라고.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내 신앙 고백에 사랑이 영들어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랑에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 그 선했던 그때를 기억해달라고. 믿습니까? 2023년이 그 사랑의 나의 아가서 사랑의 노래가 기록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듭나야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가 없어요. 종교 활동을 해야 될 뿐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면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의 그 모든 제약된 것이 세상적 가치 기준이고 쾌락이지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성도 성품도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비질리가 가라지가 자라서 이제 나무가 돼갖고 쓴뿌리가 생기면은 생각과 말과 감정에서 쓴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부활의 은총적 시각으로 보이지 않고 제약된 시각으로 모든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는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이 인어힐링 치유 집회를 하는데 의사도 만나봤고 역학하는 점치는 사람도 그리고 상담, 심리학 다 만나봤어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은 천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한 감정, 쓴뿌리, 잘못된 비진리의 삶,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거기가 비어있으면 안 되죠.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는 자니라. 귀신이 나갔다,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옛날 집을 오니까 깨끗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비어있어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악해지느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을 만나서 회개를 했다면 돌이킬 회, 개선될 개인데, 돌이킬 회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죠?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않으면 흩트는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청소된 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담지 않으면은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악해졌느니라. 그 전에는 그것이 죄고 상처고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게 죄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상처로 느껴지지 않고 더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죄나 상처나 그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 정석의 뿌리가, 그렇죠? 뿌리가 영성을 건들면 무감각, 무반응, 무자비, 무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그 구정 연휴, 저도 스케줄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 지금 훈련학교 하는 분들이랑 인텐시브 훈련학교 하는 분들이랑 여러분 스텝들 이렇게 하는데 이 속사람의 이 쓴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평생을 생각과 감정과 말의 쓴물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줄 다 바꾸고 구정 다음 월 화를 인어힐링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상담이라든지 어떠한 것으로 문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속사람을 감격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비어있으면 안 돼요. 거기 어떻게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쓴뿌리를 캐내고 거기 생명나무가 다시 심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쓴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지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범사의 사랑의 지식이 올라와서 사랑의 넓이와 그 다음에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것만큼 그렇게 충만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캐해지면 확실하게 다른 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던 게 진짜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랑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넓이가 되면은 전도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말과 행,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능력이 그의 영혼을 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캐어지는 것만큼 이 사랑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사랑의 길이는 뭐예요? 찬양인도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사회적인 영성에서 박애주의는 테레사 수녀 같이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감해요. 또한 지성주의 복음화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게 돼요. 자기의 마이웨이가 있어요. 자기 종목과 자기 트랙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기리적 사랑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사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 하다가 주를 배울 것이라고. 그렇죠? 사탄은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기리적 사랑을 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공시킬 수도 있고 유혹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높이. 누가 우리의 회의 석상에 참여하겠는가? 이제는 진짜 사랑의 높이를 경험한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가 있는 사람만이 성육신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랑의 높이가 없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억압받는 사람을 하다 보면 쓴물이 같이 써요. 네, 그래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네, 부르조와 프로레타리아 같은 그런 투쟁의 법칙이 있지만 진짜 사랑의 높이가 있는 사람이 성육신의 기표라면은 그 미스바라는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올 신년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세속적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성령의 그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날때부터 앉은 명이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한다. 근거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있습니까? 이제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해서 은총적 세계관이 보이고 부활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건대영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쳐주는 사람 중에서 목사님이 최고인데 작년에 관계를 배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뭘 얻었어?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자기가 은혜를 알았대요. 은혜?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기를 33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다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인간 쓰레기라고 그러고 아주 왜냐면은 고등학생이 그 일대를 다 정말 일진으로 잡고 조폭이 스카우트 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는 그럴 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며 하나님 너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지 너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지 한 번도 항상 자기를 그래서 맨 처음 비웃었대요. 나도 내가 봐도 쓰레기인데 내가 무슨 그런 걸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참 부드럽게 강하고 그냥 싸움 잘하지만 그 속이 너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자기를 되게 부드럽게 대했다고 아낌없이 줬고 지금도 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는 지금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20이라고 하면 너 지금 한 3, 4밖에 못했다니까 목사님 저도 이제는 50대 초반이고요. 제가 근데 제 자신이 아직도 안 보여요. 아니 너 이거 된다고. 난 진짜 그게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이 양선이라는 뜻이 메시지 성경에 들었어요. 사물과 사람에게 기이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여 있음이 믿어주는 것.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한 손에 씨앗을 듣고 세 손을 들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막 쪼다 보니까 다윗이 모세가 나와요? 그런 건 없어요. 스필버그 감독이 막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런 영화가 난 그런 부분 없어요. 모차르트가 막 해요? 아니요. 자기가 들은 것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새가 어울리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 한 손에 씨앗을 듣고 세 손을 듣는 자만이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게 보여야지 돼요. 부활의 눈으로, 은총의 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참고 믿어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진짜 양선이라고 하는 거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언제까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그렇죠? 그 믿어준다고 할 때 헬라어의 커버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은 허당함을 가르쳐주고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바라며 이 과정의 사랑의 수고를 견디느니라. 그랬더니 올해 목표는 자기도 양성과 사랑의 실천이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보여요. 진짜 믿어져요. 그리고 틀림없이 열매 맺어요. 아멘. 그
그거는 자신이 이 쓴뿌리가 캐지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큼 그게 진짜 믿어져요. 그걸 해줬던 사람이 저희 둘째 누나예요. 제가 그렇게 개망난이 같이 살고 무너졌을 때 저를 전도하고 저를 후원하고 저를 기도하고 지금까지 저의 가장 중보기도자요 후원자예요. 내가 누나한테 좀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누나는 또 고아원 애들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도 받은 거야. 내리 사랑이야. 너도 누군가를 그렇게 해. 근데 누나가 저한테 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형을 새롭게 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세계가 보일 것이며 그게 믿어질 것이며 그 사랑의 수고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끌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계와 영계 중에서 이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뭐냐요? 우리가 전체 만원경을 보면 그 별을 보는 것처럼, 현미경을 보면 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쪽 세계가 보이고 그쪽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직임자 은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죠. 빌리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성적으로 나 믿어. 목사님이 시윤사 있으니까 와서 안수 좀 믿어. 날 좀 믿어. 그러니까 믿음의 응답만 기다려요. 근데 페이스는 뭐예요? 이제는 이성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지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자유의지로 순종함으로써 타치다운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성과 성실성, 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자는 의롭다 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페이스풀리스가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 진리에 대한 신실함, 충성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혈우병 여자가 12에 된 혈우병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면은 자기가 난지 확실하고 그 무리 사이에 그 사도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타치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했더니 베드로조차도 그때는 페이스가 아니라 빌리브였어요. 부닥쳤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라고 내 몸에 능력을 나가는 거 봤다가 이제 혈우병 여자가 두려워서 자기가 그랬다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그렇죠? 바로 그게 뭐예요? 페이스예요. 믿음의 응답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꼭 타치다운 해야 된다면 하나님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면 돼요. 바람이 불지 않을지 바람개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게 뭐냐면 임순희 목사랑 저랑 양재동이랑 만나서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을 해야지만이 이 홍보지가 인쇄가 들어가는데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 원주에 지방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서 그럼 알았다고. 결과를 위해서 만나는 게 과정이라면 임순희 목사보다 내가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려갔어요. 믿음의 응답보다 내가 진리를 믿음과 해서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타치다운 돼요. 그 결과가 응답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능이나 성품이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기줄과 도시가스와 가스, 그렇죠.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 페이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그 모든 메커니즘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응답보다 믿음의 내가 대가집을 할 적에 그쪽이 은사가로 터질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하나의 결과의 응답을 받으면은 그냥 그건 응답으로 끝나지만 내가 이 과정을 하나님이 나한테 값을 치르라 그러면은 한 마리 생선은 하루를 살지만 생선 잡는 법은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탈무드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 한 마리 주지 않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쪽 분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순기능, 역기능을 다 경험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쪽 분야의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공격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게 은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음부의 세계 속에 진리와 성령과 성품과 모든 게 고백이 돼서 반석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에서 샘물 터질 때 그쪽 분야의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다루시고 합격하면 트러스트가 되는 거예요. 백부장님도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봅니다. 절대 순종, 절대 권위. 이것이 이미 익숙한 사람은 주님 말씀하는 내 종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종이 나았다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고. 이제는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 열쇠를 넘겨주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게 인치인 신 사람들이 그쪽 분야의 은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는 영계와 자영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통하여 나타난 악한 영들이 아니라 여기에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쪽 분야만큼은. 그리고 반석이 선물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영계가 음부의 권세를 통하여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여기서 샘물 터지면은 이제는 영적 진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고 경고해서 다시는 에덴을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적 경계선이 날마다 넓혀져가는 것이죠. 있습니까? 그래서 지킴을 맡은 자신은 그 사람은 그 은사의 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영분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믿음의 해야 되는 권위의 은사가 있는 것인지 그게 있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쪽 세계를 이 땅에 그래서 은사자가 말씀이 육신화된 것처럼 은사가 육신화된 직임이 되면 그 직임자는 교회와 세상의 선물입니다.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쪽 분야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카이로스 이 세계가 크로스 세계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사자와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에서 발돋움해서 아들과 딸이 돼야 되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는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지만은 청직이 밑에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들의 영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들의 영이 오셔야 되고 그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르리라.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친자를 사고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양자는 입양하면 물를 수가 없어요. 양자 보호법으로. 그래서 코바데스에 보면은 그렇죠. 네로 왕자나 다들 친자들이 싸우는 것을 양자를 황제를 시키면서 애들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면서 상속자가 있다고. 상속권이 있다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들의 영보다는 양자의 영을 받으사. 이게 더 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부활의 영, 그리고 청함받은 사람의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영성. 그래서 예보를 입어야지 돼요. 택함 받은 사람. 내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을 나의 삶을 통하여 신앙 고백의 영성이 일어나면은 그 부분이 이제는 예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데이터를 갖고 다니면 어딜 가든지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처럼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제는 여기가 그로 인하여 그 모뎀을 통하여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에서 아들로 그러면 이 자녀에서 아들로 어떻게 발돋움합니까? 출애굽한 거는 자녀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세비얼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드십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냥 하나님의 그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보고 출애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제 자유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으로 끌려간다고 오라라는 공부한 자라고 누가 이 사명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고 내가 한 법을 깨닫는데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의 역사는 어둠, 죄, 그렇죠? 악령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데 이걸로 하나님이 이 진에서 깨뜨리는 게 첫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로 순종할 수 있는 이제는 자유지로,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초보적인 자유지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는 이 초보적인 자유지가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계속 애굽 근성을 잡을 것인지, 이제는 여호수아 호세아 주는 구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대장을 그랬지.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뭐라고 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요. 자유지가 있는 거예요. 구별하고 성별해야 돼요. 스스로 성결하는 내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합격하면 이제는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홍해바다가 갈라져야지 출애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흘러가는 사이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해서 오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답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모인 것도 여기 있으면 뭐가 홍해바다 갈라지고 뭐가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홍해바다 갈라졌죠. 그런데 이 순종이 더딜수록 더 무서워요. 홍해바다 이렇게 갈라졌지만 이거는 요단강을 흐르는 거잖아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가까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의 벽이 점점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카이로 시간 안치게 사흘길만에 가라. 오래 끌수록 그렇죠? 세상과 사탄과 그런 공격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요. 여러분, 자유지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할 수 있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그리고 정말 거듭났으면 이 상처가 치유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과 지식이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 그쪽 세계에, 그렇죠? 우리가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 물이 가스 파이프를 통하여 가스가 전기줄을 통하여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쪽의 은사, 하나님께서 빌리브, 페이스, 트러스트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쪽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예복을 입는 사람들. 내 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신 부활신앙. 아들이에요? 양자예요? 만물들이 실험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든 이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실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사건이 나의 시야를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기준이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안정하다. 이젠 찢기가 빠져서 거룩해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더 구원받으며 구원받기 위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하나님 온전하게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각자 직임마다 부르심의 믿음의 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